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서 120명의 문도는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전혀 더불어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한마음 뜻을 하여 기도할 때 주의 영이 그들 중에 한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의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배반자가 되었고, 그리고 양심에 못 이겨 자살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빈 자리, 12명이 아니라 11명이 아니겠어요? 그 빈 자리를 채우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이를 수 있어요. 왜 꼭 굳이 12명이어야 합니까? 저 11명이면 11명대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12명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게 되니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20절에 그 내용을 베드로가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가롯 유다가 자살한 그 땅, 그 지역이 그렇게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 12명 중에 11명, 이제 한 사람을 더 채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라 라고 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니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무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남는 것은 왜 굳이 12명이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숫자의 의무들이 있는데 완전 숫자가 몇인가? 3이에요. 그런가 하면 4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4자입니다. 그런데 3과 4의 배수는 몇일까요? 3, 4, 12. 그래서 12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이 완전 숫자인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의 모습을 그 3을 통하여 완전 숫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이 직분에 대하여 3가지로 말씀하고 있으니 그 모습은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이 3가지 직능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은 이렇듯 중요하기 때문에 이국 땅에서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며 그처럼 간절히 기도를 했던, 창을 열어놓고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 기도했던,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자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그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3번씩 7주간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그처럼 성경에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3번의 7일, 7주간이 아니라 3번의 7일, 그러니까 20일, 1일, 3주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주간 동안 금식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3 곱하기 4는 10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4는 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숫자이다. 그런데 이 4는 창조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연관. 그래서 창조 4일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4가지를 위해서, 그 4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 4가지를 위하여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하늘을 단장하는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의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땅 위로는 4개의 강줄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데, 그 강줄기는 동서남북, 이 또한 4시요. 여러분, 그 강은 창세기에 보니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의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창조와 그 안에 창조물을 대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러니 3과 4가 합쳐져서 12가 되고, 이 12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4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또는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섬기는 모습이 4가지 형체로 나타나게 되니, 그 모습은 첫째 사자요, 둘째는 소요, 셋째는 사람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4 형체의 모습을 그룹이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대표자들을 이 4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맹수,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이 맹수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였고, 사람이 길들이는 짐승, 소위 가축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소가 등장을 하였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형상을 닮은 사람이 등장하였고, 마지막에는 이 날아다니는 이 날짐승들의 대표로 독수리의 얼굴로 그렇게 창조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4개의 모습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 곱하기 4는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1년은 몇 달로? 12달로 주기를 이루어 1년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자리도 12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12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각 지파의 12 우두머리, 12 정탐꾼, 그 이름이 민수기에 적혀 있죠. 또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 삼손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또는 그 선지자로 드보라, 여자 선지자도 있고, 이 선지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12명이에요. 이 12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편으로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살펴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고, 또한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는데 회당장의 딸이 그때 몇 살이었는가? 12살이었어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진하여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들을 먹이시기로 작정을 하여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나서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몇 강줄이라고 그랬어요? 12강질이나 남았더라.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12명을 세우시는 것은 의아할 일이 아니에요. 또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되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채우시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전통이 신약시대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심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바로 이 숫자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 그러고 보니 120문도도 열의 10배수가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처럼 주의 영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명령을 그들이 지켜 행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런 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받게 될 때에 그냥 기도로만 그치면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영이 주신 그 말씀으로 전할 때 그들은 인정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였는가? 실천하고 실행하며 또한 순종하였으니 이처럼 한 그 빈 자리를 채우는 일을 행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실 때 그저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혜, 나의 경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아주 가깝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대예배실, 이 본당 리모델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필 코로나 때였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때에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대예배실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서 참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었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인하여 당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새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보면은 평일인데도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예배실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공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예배를 지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도 우리 장로님들, 당연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정을 하여 실행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 여러분, 코로나를 마치고 다시금 회복되는 일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얼마나 빠르게 예배가 회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물론 식사를 하는 모습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발을 띄워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선교사를 또한 파송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였는데,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떠한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고야만다 하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공동 파송 선교사로 저 우간다에도 우리가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게 되었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또한
선교사를 공동 파송으로 파송한 그와 같은 믿음의 실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여러분 그처럼 사역 잘 감당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시려거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혼자보다는 둘이, 기도할 때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남녀 선교회 안수집사의 권사에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것처럼 어린아가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사도는 어떠한 자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결국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이제 22절에 제시되고 있는데 같이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자들만큼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목도한 자,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용서와 그 사랑뿐만 아니라 사망을 속이시고 이겨나신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를, 그와 같은 자를 사도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 중에 두 명의 후보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째 사람은 보니까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데 별명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바사바요, 또 하나는 유스도라고 부르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이렇게 두 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기 있는 모습일까요? 없는 모습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학창시절에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누군가가 알아주니까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지 않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별명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짱구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짱깨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살모사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고, 뭐 이렇게 다 좀 부정적인 뭐 그런 별명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별명에는 그 사람의 외모든지 아니면 성품이 별명에 나타나게 되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범생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잖아요.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아는데 날라리 그렇게 불렀어요. 범생의 반대편은 날라리. 하여튼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스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그가 먼저 인물이요. 두 번째 인물은 별명이 없는데 그 천고받은 자의 이름은 뭐였어요? 마띠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누가 더 훌륭할까? 이에 대한 판단은 그들 중에 잘하는 사람, 친한 사람, 뭐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이 사도가 되기를 바래,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를 세우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비교하여 투표를 해서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내포하고 있는 뜻은 이 두 사람 다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자격이 충분한데 둘 중에 누가 해도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그릇의 모습으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사람을 천거하였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지 하나님의 손길에 그 주권을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게 하시는 것인데요, 판단하는 사람의 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선발된 자들이 비슷비슷한, 소위 세상 말로 도토리 키재기,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최종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아무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둘째 사람보다는 꽤나 잘 알려져 있고 별명이 2개나 되니 인기가 많았던 것이에요. 마띠아는 별명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그 지붕 뽑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유수도라고 하는 이 요셉이 될 줄 알았더니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 사도를 세우는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일이 지어졌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산돌중앙교회도 마찬가지요, 이처럼 믿음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사도의 역할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담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가 감당하는 이 역할을 신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 사도라고 하면은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교회의 지도자요, 영적인 권세를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면인가 하면, 사도는 증인의 모습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 그가 또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살아났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므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사람에게랴 하나님에게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는 생명을 무릅쓰고 전한다, 이렇게 되니 그들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일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들 중에 소위 세상 말로 우두머리요, 사도는 이 교회에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할 자이니, 그들은 잡히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지만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군사 내식 내패에 가두어 감옥에 가두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증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이 증인은 곧 순교자의 길을 가는 일을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일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모습이었으니, 여러분, 마띠아가 뽑히든 요셉이 뽑히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자가 없어요. 그 고난의 길,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영광의 길, 그 길에 누군가를 세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를 세웠구나, 거기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아시아인 인도에 와서 순교자의 길을 걸었어요. 빌립은 아프리카에서, 안드레는 저 북쪽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그 내용들을 추적해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길을 쫓았으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그 순결하고 고귀한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기독교는 불길이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으로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띠아는 또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디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주의 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릅니까? 이처럼 순교를 불사하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어 그 길을 자처하며 나가는 그 사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주를 위한 보람이라 여기고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이라 함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그분의 성함을 지금도 기억해요. 박종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세 가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목회학에서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그러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리.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이 필요하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 그러므로 누가 말씀을 요청해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준비가 돼 있었어. 여기에서 장례식으로, 또한 여기에서 병자를 또는 병상 세례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부탁할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무엇인가? 언제든지 진리의 수호를 위하여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는 꼭 가슴에 기억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 그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뒤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훨씬 더 많죠. 자,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준비된 길인데 우리가 어찌 이의를 제기하리요. 세운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응원하고 치원하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진리를 소함해 생명까지도 바칠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겠죠. 장로님도 그래야 하고 권사님도 그래야 하고 한수집사님도 그래야 하고, 여러분 특별히 또 이번에 새로 임직을 받는 모습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렇구나,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직분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짐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으며 나태할 수 있어요. 게을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훌륭한 사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요. 일꾼을 세울 때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교회는 더 뜨겁게 부흥성장하는 모습에
조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당시 한경직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영락교회, 교회 건물을 건축하던 중이었어요. 그 6.25 당시에 말이에요. 전쟁이 터지자 한경직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드디어 이제 내가 순교할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됐는가 보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기에 여러 목사들이 잡혀 들어가 옥고를 치르고 또한 이 무죄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용납을 하고 신사참배에 가담한 그것이 늘상 마음에 태못이 박힌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 이 6.25 전쟁이 났으니 내가 순교자가 되어 그 고난으로부터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면 그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건축위원장이셨던 김응락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45세밖에 되지 않은 젊으신 장로님이셨어요. 그가 다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은 틀림없이 피난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강제로라도 목사님 붙잡고 대구로 피난을 가시오. 나는 교회가 여전히 건축 중이니 건축위원장이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김응락 장로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인문군에게 끌려가서 학대와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문군의 이 총에 맞아 순교자의 길을 걸어 천국으로 입성하였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이 되고 한경직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돌아왔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부터 한경직 목사님은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의 피 위에 서서 평생을 의로운 목회, 겸손한 목회, 예수님만 나타내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떠한 불평도 탓도 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온유한 리더십이 어떻게 서게 되었는가? 바로 이 김응락 장로님의 이 순교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증거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특별히 10월 달에 마지막 주일에 또 새로운 임직자들을 우리가 세우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임직을 받는 자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격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설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은 이 교회의 붕이 불길처럼 번져나갈 때 불쏘시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정말 이 말세 주말에 빛을 발해야 하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일꾼을 세울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한 그 세우는 일에 순종하며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응원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
넘어서서 한국교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